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찬송가 45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얼음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함께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가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전하는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 곧 성령에 이끌려서 전하는 예언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다윗 자신이지요. 그는 양들 틈에서 또 노래하면서 양을 지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한 목동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또 후에는 그를 높이 세워서 세상의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3절로 가보면은요, 3절에 나오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도 다윗입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3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3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어떤 위치나 같은 동격의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불완전한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의 삶은 인간적인 연약함, 또 실수, 또 범죄함, 이러한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쉽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견지하였고, 또한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혹은 예수님의
제자,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들이죠. 그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제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을 택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저 아무나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로 내릴 수 있습니다. 제자는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것이 제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르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만 하려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견지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제자의 정의라는 것은요, 항상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두 번째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항상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하였죠. 12명의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 제자의 주님은 이들을 항상 옆에 두고 이들에게 예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보고 이렇게 제자의 훈련들을 받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제자의 정의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고 듣고 훈련 이것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로 듣고 보고 배우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버리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주님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제가 대신 질게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자들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께 배웠지만, 주님을 닮아간다고 했지만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 저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저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다윗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이 되어서 존귀한 자의 이름을 드러내기까지 이러한 삶을 사는 동안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난 실수, 범죄, 연약함, 이러한 것들처럼 그러한 연약함이 제자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그렇게 주님을 팔아버리고 외면하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이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니? 다져묻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중에는 나는 도저히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도마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을 내 보이십니다. 만져보라. 이 옆구리 한번 만져보라. 그리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 이후에야 제자들이 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부활 이전과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처럼 이들 역시 주님을 닮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주님의 그 화려함, 그 화려한 주님의 모습만을 따랐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따르고 주님이 하는 곳에 병자가 떠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니 주님을 당연히 따르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그 화려함에 취해서 주님을 따르면 축복이 임한데 그럼 다 따르죠. 복이 임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것에 취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굴욕적이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이들은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권력 앞에 자신을 그냥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처럼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 더 혹독한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X자로 매달리기도 하고 불태워지기도 하고 목이 잘려 참수당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걸었던 길, 바로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님 닮은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처럼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그래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있고요. 죄됨이 있고요.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제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믿고 있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우리는 그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제자요.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닮은 삶, 모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은 모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다듬어져야 되고 훈련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항상 앞서 제자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정의했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못한 부분들을 다듬고 훈련하여서 주님 닮은 성품, 주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즉 이처럼 구비하고 경고하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연약한 다윗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구비하고 경고하여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잘 다듬어져서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과 소원 이루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소원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그 화려함에 취해서 주님을 따르던 무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함에 취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고난의 길 가니까 다 등 돌려버리는 무리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어떤 상황에 드든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도마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짐으로 변화되어져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닮은 삶을 산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닮은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닮은 주님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과 늘 함께 머물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배우며 그 안에서 다듬어지며 그래서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의 화려함만을 뒤쫓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걸으셨던 그 생명의 길을 주님처럼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그조차도 주님을 닮아 십자가를 짐으로 마지막까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이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제자된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그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따르는 제자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축복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지, 편안한 삶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지, 정말 주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이 때를 또 힘겹게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위로할 것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우리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가을 음악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여서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사와 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가을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이제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위에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속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모형